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받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그동안 저희들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주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이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가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될 길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역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하루하루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일도 순적하게 잘 진행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식구들 또 새로운 식구들이 맘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교훈받고 내 생활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성경에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나와 있고 의인의 길도 있고 악인의 길도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의 길도 있고 게으른 자의 길도 있고 이 잠언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인간이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항상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냐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야 될 길들을 쭉 정해놨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신앙생활이잖아요.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 누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철로 역정의 길, 구원받은 사람이 천성까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헤쳐나고 가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창세기에 보면 내 족장의 길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 길들이 정해졌어요. 욥이 걸어갔던 길, 바울이 걸어갔던 길,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길, 또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도 개별적으로 다 길들을 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해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걷지 말아야 될 길을 세 사람을 들어서 아주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가 모든 것의 압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걷지 말아야 될 압축을 딱 설명해 놓은 것이 가인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의 길, 이 세 길을 해놨는데 하나같이 안 좋은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걸어갔던 길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군데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4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옳은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길을 잘 걸어왔다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강물이 쫙 흐르듯이 항상 평강했을 거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슬프다고 그랬어요.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정로로 쭉 가면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근데 거스리면, 그 길을 거스리면 슬픈 겁니다. 슬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시편 전체 핵심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반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가 의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설명해 놓은 게 시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1편에 시편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과 그렇지 않아야 할 길에 대해서 평생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떠냐고요? 악인의 꾀를 좇는 사람이고 의인의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악인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제일 끝에 나와 있잖아요.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이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다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들어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 의인의 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내가요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모르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들이 옳은 길로 가는지 그런 길로 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다 옳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내가 잘못 가지 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길이 맞다고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해보고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을 살면서 내가 결정 한번 잘못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결정 하나 잘못하면요. 그만큼 판단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파멸하는 길이에요. 고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생이라는 것은 당연한 길이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한 길인지 이게 징계받는지를 모르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혜를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 오류가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대표적인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 사람이 가인의 길이라고 돼 있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돼 있고, 고라의 패역의 길이라고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쫓아가는 겁니다. 보면은 다 그 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서에다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지금도 가인의 길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고라의 폐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다서에서 등장시켜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길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속해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자기를 돌아보는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오늘 시간에 구체적으로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유다서 한번 보시죠. 본문 유다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종교가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세 사람은 지옥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 사람이 가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참 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 이 가인의 길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처음에 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그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면서 기뻐했어요. 처음에 가인 낳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다.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낳았다는 말만 나와 있지 별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쳐 죽인 사건이 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행한 것을 보면 어떤 길로 갔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왜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도 아담과 하와 자식이고 아벨도 똑같은 자식인데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고 가인과 아벨도 다 같이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가인하고 아벨하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보면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안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아벨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길을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게 아벨의 길이고.
자, 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소산물로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 자기 행위,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인과 아벨 얘기 듣고 그냥 그 남 얘기처럼 듣는데, 이 가인의 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상태가 비참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과 교통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 건 받아주고 자기 건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왜 안 받았는지 검토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왜 안 받아준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벨한테 야,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데 너는 왜 받아주느냐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이게 오히려 안색이 변해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일이 나한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비춰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4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좀 같이 읽어보시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그러면 선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이 뭡니까? 선은 사람들이 착한 일, 자기가 착한 일 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걸 선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문제되냐고 오히려 펄펄 뛰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을 지적했을 때 크게 내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히려 안색이 변하고 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죄의 소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아벨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쫙 올라온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 아벨 죽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 아벨 죽이려고 하지. 그 마음 품고 있지. 얘기 다 아시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너 그거 다스려야 돼. 다스릴지냐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벨은 선을 행하고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주님이 원하는 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피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비참한 처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죄를 져놨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주장이나 내 관철, 내 걸 의지하는 게 악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자, 이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딱 속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온 나머지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그러면 옳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나요? 선한 길이 뭔가요? 이렇게 물었어야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마귀 편에 서서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가인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에 저희를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예수님 제자들을 예뻐할 리가 없죠. 선생을 미워했으니 미워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예뻐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 종교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안이라고 조롱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또 귀신 들렸다고도 조롱을 하고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아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8장 먼저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요 개로 취급해서요, 개 취급한 겁니다. 사실은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귀신 들렸다고 이제 아주 몰아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찾아보시죠.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포개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과 같은 종류다, 이렇게 귀신 취급하고 아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대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반대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사람들은 싫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아벨이 그 믿음 없는 형에게 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 비난한다니까요.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으면 자기 식구가 원수라고 돼 있죠. 원래 그 마귀 편에 있었는데 하나님 편으로 왔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라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안에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여러 명 상담도 하고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귀신이 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목소리하고 귀신 얘기하는 목소리가 틀려요. 얘기 자체가. 이게 실제 귀신이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에 붙들려 있다고 했잖아요. 다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서 해방된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아시고 경고까지 했는데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4장 한번 다시 보시죠.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는 실제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미움도 살인이라는 것이, 미움이 발달돼서 살인이 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미워할 때 살인자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너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이게 살인이라는 것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으니까. 이때부터 벌써 알았잖아요. 미워할 때 죽일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다스릴지라 경고를 해줬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죽여버린 거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지 말라 경고를 들었는데 실제 행동한 거나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근데 이제 9절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왜 몰라요? 자기가 다 알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죄를 지적했더니 가인이 반응이 어떠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들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요, 어떤 지적을 해줘요. 형제가 지적을 해주든지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길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혹시 내가 그런 적이 없는가 한번 보세요.
분명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할 타이밍인데 어떻게 했냐면 따지고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은 가인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자,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기 전에 10절부터 계속 읽어드리죠.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때도 빨리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그러면 견딜 수 없나이다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나 죽었다고 이제.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결국에 자기 살 길을 찾아가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였도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윗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갈 길로 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가인의 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왜 성을 쌓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육신적으로도 떠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을 쌓을 일이 없습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겁먹은 거잖아요, 그죠? 죽음의 공포를 딱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벨이 죽는 거 보고 나서요, 죽는 거 봤을 때 가인이 무서웠을 겁니다. 죽이고 나서. 사람이 자기가 죽이고 나서 죽는 거 보면 무서울까요? 무서웠어요. 이렇게 자기도 죽을 것이 겁나가지고 이제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 써놓은 거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면목도 없고 혹시 누가 나를 죽일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됐을 거고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숨으려고 동굴 없는가 찾았을 것이고 사람 없는 곳으로 이제 피하려고 하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동굴도 안심이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성을 쌓아서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이제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안식차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요 안전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살라고 집을 이렇게 갖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전도할 때 보니까 필리핀에 돈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 자기 구역에서 살아요. 그리고 경비들을 둡니다.
그래서 문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같은 종족인데도요,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그 필리핀이 무서운 동네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수빅을 제가 이제 전도할 때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프 치러 가자고 초청하면은 초청해서 간답니다. 그럼 그 사람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40만 원만 주면 죽여줘요. 많게는 400만, 40만에서 400만 원만 죽여주니까 1년에 한국 사람이 죽는 사람들이 한 3, 40명씩 나왔어요. 매마다요. 근데 그 필리핀 경찰에다가 좀 수사를 의뢰해달라면 안 해줘요. 돈을 줘야 해줍니다. 돈을 주는데 돈 떨어지면 수사 다 말아버려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럼 또 돈을 줘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나 수사하지 그러지 않으면 수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죽어서 한국에서 경찰들이 파견돼 있어요. 지금은요. 그만큼 위험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들이 사는 부락이 있는데 아주 높이 벽을 쌓아놨대요. 성을 쌓아놓듯이 살아요. 그런데 집 앞에 경비가 24시간 있는 집도 많아요. 교대로. 이교대로 하더라고. 앞에서 계속 지킵니다. 그 집을요. 혹시나 뭘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사람이 불안해서 자꾸 성을 쌓는 겁니다. 담을 쌓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담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다 담을 쌓아놨잖아요. 아파트 다 담 쌓아놓고 문 잠가놓고 이중으로 하고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인데 외국 같은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가인이 이 성을 쌓은 겁니다. 자, 성경 잠언 1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돈이 많으면 돈에 딱 기대고 의지하고 높은 성벽같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지금 현대도. 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그 아브라함이 도시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장막에 거했다고 돼 있어요. 텐트에 거했다고. 왜 텐트에 거했을까요?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성을 바랐습니다. 천성을 바란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있으니까. 이 갈대아 우르 살 때는 담을 치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텐트에서 살았어요. 우리 지금 텐트에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들하고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가정을 개방하고 내 마음을 개방하고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가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교제하는데 내가 문을 닫고 있는지 성을 쌓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게요. 형제자매들하고 교제 않고 사는 것이요. 이게 성을 쌓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걸 추구하고 내 걸 만들려고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고. 같이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종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등기고 성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 쌓는 것은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교제하는데 교제 못 들어오게 해. 성 쌓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기 행위, 자기 그 노력, 자기 꾀, 성을 쌓는 거, 이건 정말 그 화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고 또 정말 정로로 가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핍박받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그 11절 말씀에 5장이죠.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팔복 나오면서 그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벨의 길이고, 성을 쌓고 또 내 주관대로 하고 지적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하는 것이 가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진짜 점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유다서 1장 한번 다시 보시죠.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사람도 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삭슬 위하여, 돈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도 있다. 돈 문제 때문에 신앙이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한 것을 알고 나서는 이 모압 왕 발람이 아니고 발락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이거 멸망하는 거 보고 나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정말 화를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술사 발람을 초청을 해요. 이제 귀족들이 이제 찾아가서 발람을 오게끔 발락이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 발람에게 말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물어볼 일입니까, 하나님께? 근데 물어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안 돼. 저주하지 말라고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발락한테 가서 발람이 그 귀족들이 왔는데 나 안 가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안 가겠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귀족들이 이 모압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야, 돈 더 준다고 그래. 너 높여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또 듣고 나서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이 귀족들한테 이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요, 가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속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갈 테면 가봐라. 갈 테면 가봐. 가기는 가는데 가서 저주는 하지 마.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갔다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지금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고 싶으면 아침 일찍이 갔을까요? 저주하지 말라고는 했으니까 가는 건 괜찮구나. 저주만 안 하면 되지 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어요? 지금 돈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해주면 돈을 왕창 준다고 높여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 생떼를 쓰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데 야 하면서 야 너 갈 때만 가봐. 정 그렇다면 근데 저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잖아요. 저주 못하게 막았잖아요. 자, 이 발람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들어서 알아요. 다 들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23장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 말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섞이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이다. 이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다. 홀로 처하게 되지 그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또 발람이 알았느냐면 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표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구중에 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처하는 백성인 동시에 구별된 백성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다 압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 다 알아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24장을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7절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진흥될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이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초리 마시고 재림하셔서 다윗의 이제 나중에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열방을 정복할 것이다.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한 별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도 발람은요 4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 4가지. 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그들은 진흥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지금. 자, 그렇게 알면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이 정도 알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말씀이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다 얘기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불의한 세상에 욕망이 꽉 차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말은 해, 말은 하고 다 듣기는 듣는데 행함은 엉터리로 돼요. 이게. 그래서 동기가 뭐냐면 돈이에요. 우상입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러지 않는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지금 들어서 있지는 않은지. 발람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수기 23장 한번 보시죠. 23장 10절 보시면 이제 그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 백성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자, 발람이요, 나는 의인이 죽는 것처럼 의롭게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도다 하며. 이 말 들어보면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거 보면 발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요 천리말린 거예요. 다 위선이거든 이게. 말은 아주 번드러먹게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이 돈 준다니까 거기에 딱 넘어가가지고 발락하고 이 짝짝꿍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타락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저주는 못하니까 타락하는 길을 알려줘서 이 발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루에 23,000명이었어요. 총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어요. 발람이 타락하는 길을 알려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한 거면 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발람 때문에, 돈 때문에, 돈에 자기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싹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돈에 눈이 멀으면요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라 대통령이 돈에 눈이 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얘기해 놓았습니다. 자,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네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근데 발람이 그 민수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발람이 왜 칼에 맞아 죽었을까요? 말만 한 것이 실제 안 믿은 거예요. 실제 마음은 다른 겁니다. 민수기 그 31장 16절을 보시면 옆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불의 싹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딱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신앙의 동기가 이분 하나님이었지만 속에는 동기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도 또 경고해서 써놨어요.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제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기 써놓은 겁니다.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는 무엇을 사랑했다고 여기도 보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그 싹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저주해서 돈 받으려고. 남을 저주해서 돈 받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지만 마음이 달라요. 자, 쉽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입으로는 좋은 말 다 해요, 앞에서는. 근데 마음은 다른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발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아하는데 뒤에서는 저주해요. 다른 말을 해요. 무서운 길입니다, 이게. 혹시 내가 그러지고 있지는 않은가. 시편 50편 찾아보시죠. 시편 50편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을 보면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어디에 둔다고요? 내 입에 두느냐. 입에는 두었는데 마음은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입만 두지 말고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 많은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행동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발람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시인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의 동기가 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를 삼는다는 그 성경 말씀대로 탐심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든가, 이것은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한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입하보세요. 실패하고 잘못할 수도 정직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표리부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얘기하는데 또 행위로는 저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라의 폐역이 나옵니다. 고라의 폐역. 그 고라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면서 고라의 폐역이 나오는데, 이 고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고라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민수기 16장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250인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갖다 왜 스스로 높이냐고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해놨는데 그들 눈에는 높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자기들 눈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의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도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고라와 고라 당들 250명 이렇게 쭉 해서요,
모세만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들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들 그것은 하찮게 생각하고 모세 아론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원망하고 또 아론도 원망하는데,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오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 보실 때 모세는 가장 낮춘 사람인데 고라당은 눈이 잘못된 겁니다. 이 눈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자기가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마음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티를 보고 나무래잖아요. 모세는 자기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그래서 낮추는데 고라당은 자기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26장에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6장 보시면 26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알 만큼 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한테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전혀 배울 것이 없는 겁니다. 바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잠언 30장 한번 보시죠. 잠언 30장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쓰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고라입니다. 이 말을 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 종교가들이에요.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고라는 자기를 아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고 눈이 너무너무 높아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인과 더불어 당을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높아진 첫 번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로다 하였잖아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대적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높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려고. 성경에 보면 스스로 높인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 고라는 교만해진 겁니다. 고라의 폐역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걸 얘기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높아져서 탕을 짓고 한 것이 고라의 폐역입니다. 자, 레인으로서 레인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특별한 겁니다. 사실은요,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말하면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특별하잖아요. 청와대 아무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 청와대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청소 못 합니다. 청와대 이발사? 아무나 이발사 못 해요. 목숨 내놔야 되니까. 대통령이. 옛날에 나폴레옹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이발사라고 하잖아요. 면도하다가 목 자르면 끝나잖아요.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 그래서 제일 신임 많은 사람을 이발사로 둔 거예요. 제일 신임 많은 사람을 요리사로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애굽 당시에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작은 일이냐고요, 그 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고라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막에서 일을 하면 어떤 일들 하냐면, 성막을 이제 광야에다 져놓고 이제 이동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성막 질러 말뚝 박아야 돼. 말뚝을 딱 판대. 이제 구름 기둥이 옮겨져요. 그럼 어떻게 해? 말뚝 다 빼야 돼요. 말뚝 다 빼가지고 또 딱 가서 물두멍도 만들고 또 짐승도 잡아 죽여야 되고 피 흘린 거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막에서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굳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어머니에서 막 식사 대접도 하고 뭣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당들은 무슨 생각? 우리는 모세는 저러고 있는데 아론이나 앞에서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는데 우리는 평생 이 짓이나 해야 되냐고 지금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꼭 모세만 해야 되느냐? 아론만 특별한 사람이냐? 발에 떼낀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딱 생각하는 겁니다. 속에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고라의 폐역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지혜롭고 스스로 똑똑하고 거룩하고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나 제사장 아론이나 모세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딱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라 땅을 갈라가지고 땅에다 쳐 넣어버렸어요. 그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폐역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회중에서 교만의 극치를 달렸잖아요. 하나님 일에, 하나님 성막에서 일은 얼마나 큰 일인데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건 큰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다 중요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관계된 일은 다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사실. 작은 걸 잘해야 돼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아릅니다. 하나님 일이 먼저인지 자기 일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과 관계된 것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이건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봤을 때 그 당시 성막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바울 당시 바울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얼마나 핍박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라는 눈이 멀어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내가 평생 말뚝이나 받고 말뚝이나 빼고 이럴 사람이냐고 그 자리만 하니까 이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라의 폐역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일과 관계된 일이라면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라의 폐역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냐고. 하나님 어떤 일을 시켰어요. 이게 작은 일이냐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어디 좀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이게 작은 일이겠냐고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리모델링 해요. 그러면 하는 일이 같이 하는 이게 작은 일이겠냐고. 뭐냐면 성막에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관심도 하고 이게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 전도 집회도 그렇고 하나님 일이잖아요. 전도 집회 때 같이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작은 일이겠냐고요. 시편 13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맞는 일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상의 길을 하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꼭 맞는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임원도 발표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것이 이미 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작은 일이겠느냐. 봉사장은 큰 일이고 조장은 작은 일이고 뭐 부국장은 작은 일이고 이런 개념을 갖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섬기는 사가 크다고 돼 있지 성경에. 그러니까 개념을 잘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개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장은 과장보다 높고 사장은 높고 이렇게 개념을 갖는 거예요. 자,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대로 자기 위치에서 질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너나 나 다 똑같아 한 게 이게 문제잖아요. 고라당이. 모세는 뭐고 아론은 뭐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발견한 겁니다. 큰 일 힘쓰지도 않잖아요. 자,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어요. 성전 짓고 싶었어요. 소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짓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에게 해.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다윗이요.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짓게 만들. 자기가 지려면 얼마든지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렇게 또 해요. 지나고 나서.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할 일만 잘하고 감사하잖아요. 평강이 전혀 안 깨져요. 그런데 고라는 평강 깨졌을까? 항상 평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도를 넘은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 불만이 있다. 누구 앞선서 봉사하는 사람 불만이 있다.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눈 높아진 거 나 원하지 않습니다. 미치지 못할 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요. 그래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겸손해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유다에서의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 한결같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1번인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1번인 사람이 신앙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바뀔 확률이 적어요. 항상 하나님 먼저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이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자기 일 먼저 하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우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밀침을 받아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서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밀침을 받아서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 이게.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그 길들을 배웠는데,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겁니다.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노력, 자기 꾀, 자기 방법, 자기 의. 가인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한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을 때 그 길을 가요. 이게.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기 정확하게 보십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겉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리고 고라의 폐역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레위 직분인들 직분 그걸 무시하고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 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1번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인의 길이라든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든지 고라의 폐역,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공통이 뭔지 아십니까? 속에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마음에 행복하잖아요. 평강하잖아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꺼름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몸도 건강한 사람 문제가 없는데 어디 아프면 아프든,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아프든지 가렵든지 뭐 문제가 생겨요. 위가 쓰리든지 다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 문둥병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유다서 오늘 읽어드린 마지막을 잠깐 보시죠. 유다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종합적으로 딱 써놔버렸잖아요. 그죠?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이 사람들 피하라는 거예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허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로로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발을 들여놨다면 빨리 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도 알아야 되고 걷지 말아야 될 길도 알아야 내가 정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의 길이 있어요. 이것은 보편적인 길입니까? 특수한 길입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밀침을 받게 돼 있어요. 자꾸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더라도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내 부모, 친척, 가족, 아내, 남편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임해서 정말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두 길을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고 게으른 자의 길과 또 부지런한 자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과 종교가들의 길이 있는 것처럼 오늘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길에 조금이라도 들어섰다면 빨리 나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가져서 주님께로 향하고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처럼 내 일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두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또 기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